오늘은 에스더 7장입니다. 지난주 6장 살펴본 것보다도 훨씬 더 긴박하고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마도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7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거두절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6장을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단 하루 사이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수에라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왕조 실록을 읽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공을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급히 포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하만이 자기한테 포상을 하는 줄 알고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한테 왕관을 씌워주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절을 받게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받을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게 된 것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도 아니죠, 하만을 끌고 성중에 다니면서 그렇게 절을 받게 했습니다. 우연처럼 이루어진 많은 조각들 가운데 이제 서서히 제대로 퍼즐이 맞춰가는 바로 그 반전의 순간이었는데, 6장에는 에스더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에스더가 뭐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진 않아요. 특별한 일을 했으면 기록이 남았겠죠. 그러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했겠습니까? 에스더가 밤에 기도했겠죠. 다음날 중대한 일을 두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뭐 했겠어요? 또? 잤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찬 준비했겠죠. 사실은 그녀가 밤사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일을 이뤄나가는 어떤 믿음, 신앙생활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은 것 같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멈췄을 때라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며 안식의 원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예배 시간에 잠 잘 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과감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잘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안식의 원리이죠.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쉼이며 재충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안식은 저항이다.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한 저항이다. 안식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일요일 날 일하고 또 수험생들 학원 다니고 하는데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포도원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나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식은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재충전하는 믿음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안식 잘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죠. 경험적으로 다 해봤어요. 걱정 많이 한다고 뭐 일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염려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정서가 잠식당하고 파괴됩니다. 이런 농담 같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들어보셨죠? 걱정 많은 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을 낳게 되는 거죠. 마침 제가 최근에 본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책은 아닌데 그 책을 요약해 놓은 2차 자료였어요. 미국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며 정신의학자 그리고 교수인 데이비드 발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쪽 분야에. 주로 이제 정신병리, 그다음에 정신장애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에서 이제 그 아티클에서 소개된 걸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걱정 그 자체는 병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걱정은 오히려 알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 자체가 이렇게 이 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걱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할 때 그 걱정이 잠식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염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위험 신호 같은 알람으로 받아들일 때는 괜찮은데 그냥 걱정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그것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회피하거나 하면은 그게 우리의 멘탈과 정서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회피입니까? 아니면은 통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의 답은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뽑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많지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맡기라라는 단어, 특이한 것은 두 언어다. 맡기라라는 말은 던지다, 던져버리다 라는 말과 같이 쓰였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라라는 말에는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떨쳐버려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볼 것 없이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이. 그러면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제도 회피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걱정 자체는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도 있고요. 세상 세상 염려가 있어요. 걱정 자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회피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멈춤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때 맡겨요. 근데 일어나 보면 벌써 옆에 와 있어요. 그러면 또 던져야 돼요. 그렇게 던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하는 그것들이 반복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던진 만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만큼 붙드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피한다고 결코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잠자는 사이 하나님이 큰 결정적인 반전의 그 큰 일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잘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할 일은 겸손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일을 게을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난 대충 하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집만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는 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켰는지 우리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아하수에로가 벌써 두 번째잖아요. 물어봤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이때 에스더는 그동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말을 하게 돼요. 잠깐 제가 행간을 보면은 에스더가 확신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요번도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에스더가 요때 아마 때라고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제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소청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제 동족을 모함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동족을 완전히 말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냥 제 동족이 노예로만 팔려가도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제 동족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왕에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수에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꾸몄단 말이오. 그러자 에스더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꾸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상당히 에스더가 겸손함과 또 부드러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화를 내거나 긴급한 티를 내진 않았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었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통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아마도 에스더의 그 부드럽고 겸손한 것은 왕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에스더가 사랑스러웠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태도 때문에 늘 항상 보면요, 이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네. 뼈를 꺾는 건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 참는 인내는 악한 완고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겸손과 인내와 부드러움이 에스더의 무기였죠.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종종 좀 앞에 살았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과 조금 비교해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저는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약간 좌절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너무 완벽해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에요.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1장에 보면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서 결단합니다. 일찍이 왕실의 인재로 등용되었는데 성경은 망설임 없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건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행적은 거의 다니엘의 행적은 완벽에 가까워요. 총리에 등용되고 약점이 없고 죽기까지 온전한 신앙을 그리고 온전한 선택을 모든 것을 이겨낸 신앙의 표본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좌절하는 건 너무 높아요. 그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서 야 저렇게 어떻게. 근데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에스더는요 계속 망설여요. 계속 고민해요. 처음부터 떠밀려서 왕궁에 들어가요. 항상 즉시 결단하기보다는 고민과 또 망설임을 거듭합니다. 물론 에스더는 여성이었고 부모 없이 삼촌 집안에서 이 눈칫밥 먹고 자란 그 탓도 있을 거예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눈치니라. 예, 눈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겸손함과 부드러움과 인내는 몸에 배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의 행간을 보면 에스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바로 결단하지 못해요. 항상 망설여요. 그럴 때 삼촌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또 푸시를 하고 동족들이 다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선뜻 결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너도 나중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겨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에스더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보다 더 친근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크고 작은 또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저 역시 여전히 망설이고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것을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에스더의 무기는요, 겸손과 인내와 부드러움이 무기였어요. 어쩌면 에스더는 다니엘과 달리 실력과 영역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인내였을 거예요. 전 꼬아서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인내와 부드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인내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행간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에스더는 현장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것이 신속한 결단이든 혹은 망설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나온 선택이든 그것이 꺾이지 않는 믿음이든 눈치를 보면서 형성된 인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을 겸손하게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은 악은 악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만이 이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어요. 모르드게의 일만 해도 머리가 하얘졌는데 자신이 벌인 일이 왕후 에스더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그것을 왕이 알게 됐다 하니까 하만은 극한 공포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왕은 왕대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잔치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각해봐요. 아하수에라가 마음이 어땠을까? 스스로도 굉장히 자책했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동안에 하만의 아부에 넘어간 수소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이빨림에 넘어가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칙령이 아주 정면으로 왕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게다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칙령은 물을 수가 없어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왕이 나 취소 하면은 그만일 것 같죠. 우리 지금 컨트롤 Z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그 전에 왕국 제국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상당히 이 법이 한번 발효가 되면은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아주 엄한 법치 국가들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는 왕이 자신의 권위에 아주 심각한 스스로를 깎는 그런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하수엘의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 칙령대로라면은 에스더가 죽을 텐데 그렇다고 물을 수는 없고 게다가 하만의 농간에 자기가 넘어가서 도장을 찍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황당했죠. 근데 잠시 그래도 제국의 왕이라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딱 들어왔는데 마침 에스더가 앉아있던 의자가 있어요. 옛날 의자 장의자 앉아있는데 그 옆에 와서 하만이 비는 모습을 봤는데 그 각도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이 하만이 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모습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을 처단할 명분은 없었어요. 본인이 도장 찍은 건데
그래서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침 약간 각도가 이상해서 옳았구나. 그래서 뒤집어 씌운 거죠. 너 미쳤어? 이놈이! 하니까 순식간에 그 경호실에서 나와가지고 하만을 얼굴을 막 감쌌어요. 얼굴 감쌌다는 게 이제 옛날에 중죄인들은 얼굴을 감싸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더 입을 놀리지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하만이 잘 나갈 때는 하만 주위에 썼던 사람들로 추정돼요. 근데 그 중에 네시 한 명이 기회다, 찬스다. 그러면서 저 밖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놓은 장대가 있나이다. 바로 보고를 하니까 왕이 거기다 매달아라. 그러니까요, 이 악한 지혜로 흥한 사람은 악한 지혜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 같지만 다 적이에요. 하만이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부했겠죠. 근데 딱 힘을 잃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네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 지금 마침 장대가 있는데 저기에 매다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이에 왕은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악은 결국 악으로, 악한 지혜는 자신의 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심판하시고 에스더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악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 악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승리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은 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한데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악은 악으로 심판받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격려를 받는 것이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며 교만하다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역시 심판받을 만한 악에 속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이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나도 직관적으로 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간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더욱더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만연한 악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 악을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이렇게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악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악에든지 부분적으로 혹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죄로 따지면 우리 모두 다 심판하에 놓여진 사람일 것입니다. 경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돌아봐야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은 아닌가?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그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그의 백성들도 판단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은혜로 심판을 면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피며 민감하게 악에 동참하거나 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부단히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악은 반드시 악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혹 우리가 그 악한 곳에 속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 역부족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멈춰 섰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그 사실에 격려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실히 묵묵히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